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이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까지의 이야기는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살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뒤 상황과 전혀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오늘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 이후 성장까지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연결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에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전한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연결이 됩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아이가 예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아와 요셉은 이 아이는 예수라라고 이름 불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경건한 자, 거룩한 자로 묘사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는 이 부분에서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요셉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지식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 없었던 행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는 점에서 많은 부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지켜야 할 유월절이라는 문화가 있었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먼 길을 이동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경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 또한 경건한 유대인 부모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매년 유월절을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제 어린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향해 걸어갔던 것이죠. 이들의 경건함은 어린아이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모범적인 신앙의 부모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가정에서 양육받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의 길을 자녀와 함께 하면서 가족 공동체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이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갔을 때나 가족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순례기를 하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한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그 동네의 무리들과 함께 한 무리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 무리 가운데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참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본인들의 눈에 있지는 않지만 그 아이가 가족 공동체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안심하고 이 순례의 길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모님들이 바랬던 것은 이 순례의 여정이 아무 이변이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무사히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었죠.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상상을 뛰어넘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가족 공동체의 그 무리 안에 예수님이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루를 걸러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3일 내에 걸쳐서 온 예루살렘을 뒤진 후에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준 나쁜 아이였을까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보다, 육신의 부모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한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행했던 일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켜야 할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 율법과 문화를 따라서 유월절을 준수하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성전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들과 대화하며 그들과 이야기하며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경건의 모습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한쪽의 경건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했던 것 또한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근심하게 만들었냐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누가 예수님의 아버지인가,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해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목적인지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기도 전에
12살의 예수님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과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해가 마무리되며 다시 또한 한 해가 다가올 때에 우리의 방향을 잘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할 곳,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과연 우리의 외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모습인지, 우리 육신의 가족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문화를 따라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비록 다른 사람들과 거리는 멀어질지라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